우리의 삶에 늘 굿뉴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바라는 바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역시 배드뉴스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대요 하는 굿뉴스도 들려오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답니다 하는 이런 배드뉴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감정도 좋았다가 또 힘들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찬송하다가 토라졌다가 이런 감정의 변화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된 성탄과 또 새해를 맞아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일태 가운데 좋은 소식만 정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당하는 그 배드뉴스가 계속 배드뉴스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 일을 굿뉴스로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삼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죠.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배드뉴스마저도 굿뉴스로 바꾸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인생에 혹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전해졌던 굿뉴스 그리고 배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전해졌던 굿뉴스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뭔가 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놓고는 그 모든 천한 만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신 내용이겠지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첫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였는데 모든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러죠.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셨고 그 하늘의 해달별도 만드시고 땅의 모든 식물과 짐승도 만드시고 바닷속에도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보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굿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정성을 담아서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창조물과 다른 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거기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집집마다 아이 태어나면 꼭 본인들의 어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엄마 아빠의 어린 모습이었다 하는 게 애들 속에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의 이미지가 그 아이 속에 그대로 담겨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너무 황송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늘 우리 사람들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됐는데 인간은 하나님 친히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물으셔서 진짜 하나님이 정성을 듬뿍 들여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이죠. 하나님께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세상 천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굿뉴스가 틀림없는 것이죠.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인간들은 스스로 차버리고 이 굿뉴스를 배드뉴스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딱 한 가지 금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만드는데 그 아담과 하와 그것을 어겨버렸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생겨집니다.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무모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차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배드뉴스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뒤집어지죠. 모든 질서가 파괴됩니다. 모든 것이 뒤엉켜버립니다. 모든 만물들은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인간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그 앞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상교훈이라든지 혹은 산불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인간들이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 인간을 잡아먹는 이런 무질서와 파괴가 이 땅에 생겨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죄로 인하여 생겨진 죄의 정상들이 온통 세상을 뒤어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태어날 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고 결국은 사고를 당하고 결국은 죽는 것, 이것이 그냥 우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온 결과인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배드뉴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걷어차버리고 스스로 죄의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간에 각져온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주어진 배드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셔 또다시 굿뉴스를 알려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전히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한 짓만 보면 영원한 멸망 심판에 가셔야 맞는데 우리에게는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다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각 시대마다 왕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절기와 제사와 여러 가지 예식들이 동원되고 하나님께 율법도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주신 겁니다. 그 결정체가 뭔가 하면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고 인간은 이런 존재였으며 왜 너희들이 그 하나님 복에 떠나갔는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이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말씀해주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고 굿 뉴스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이 배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말씀을 거부했단 말은 그 사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아버지 말에 순종 안 하면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제가 뭡니까? 네가 아버지를 무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제사와 절기와 율법을 무시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눈을 막고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인간에 주어진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역시 또한 인간에 주어진 배드뉴스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포기할 만한데, 그냥 벌 주고 끝낼 만한데 하나님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십니다. 숨겨둔 최후의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 인간들 버리지 않고 그 카드를 꺼내서 사용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는 다 알고 계셨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과 그 인간들을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은 이 마지막 카드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리미리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이 카드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미련하니까 죄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걸 깨달아 먹지를 못하는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가 있습니다. I. 나라는 것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를 뺏어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내어드리기, 하나님께 내어드릴 자리를 내가 꼭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 중심이라 그러죠. 에고이즘이라 그럽니다. 내 중심.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혹은 성도의 관계 다 깨뜨리는 것이 결국은 이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인간이 딱 차를 찾아오고 있으니까 다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깨어짐을 회복하는 길은 내가 이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자리를 찾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나라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행복한 나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지는 것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나는 하나님을 주님 모시고 주님의 그 법 안에서 살 때 그게 진정한 자유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고 그 아버지 품을 박 차고 떠나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무시를 당한 것밖에 그게 남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따라나서 다시 아버지 품 안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는 다시 모든 아들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에 주었던 모든 복이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카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주의 천사가 그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버지께로 다시 회복을 자요. 아버지께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복강 다시 회복되게 할 일은 유일한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시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셔서 그 카드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굿뉴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는 뭐라 그럽니까? 굿뉴스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럽니다. 빅뉴스고 조이풀 뉴스고 굿뉴스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소식이 우리의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빅뉴스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도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메리 크리스마스 부르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날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오늘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의미 없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구나,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진심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한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를 알고 하신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날이 우리는 최후의 하나님 주신 마지막 카드, 최고의 카드, 가장 기쁜 카드, 그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복된 날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리를 산타가 차지하는 것이죠. 메리 성탄절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산타보다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상업적인 것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이지 않습니까? 홀리, 거룩한 탄생입니다. 거룩하단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출생도 탄생도 홀리 탄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거룩한 탄생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의미에서 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탄생한 이 날도 세상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오신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요, 최후의 카드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압니까? 세상은 아무도 모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안다 그랬습니까? 8절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알았고, 13절에 보면 홀연히 나타난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계급적으로 좀 신분적으로 좀 낮은 사람들입니다. 천하게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에 이 사람들이 뭘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왕이 오신 이 사실을 목자들이 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주님께서 탄생하신 일을 왕궁도 알리지 않고 존귀하고 키가 높은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이렇게 들판에 있는 목자들,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이 먼저 알렸습니까? 이 말 속에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잘나고 한 사람 온 것이 아니고 죄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이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스도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다고 가난해진 마음,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던 겁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하기 때문에, 천하기 때문에 주님의 만남이 더 절실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인간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도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이 영원한 사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렇게 낮아버리고 그렇게 가난해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는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두고 굳이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셨냐? 그 방법 외에 우리를 살릴 만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줘야만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모든 걸 내놓고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놀랍고도 감당하기 어려운 굿뉴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점 되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만나지 못해서 교회는 나와 있지만, 심지어는 교회 봉사도 하고 있지만 이 주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죄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이게 얼마나 배든 뉴스입니까?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시고 성탄의 은혜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내가 주를 섬기다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쁨들이,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들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흔한 모습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밤에 때로는 교대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자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한밤중에 햇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의 빛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깜짝 놀랐을 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오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도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은 무서운 소식이 아니고 그냥 놀랄 정도의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빅뉴스라고, 바람처럼 지나간 소리라도 아니고 소문도 아니고 루머도 아니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런 진정한 소식이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인 것을 천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걸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열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동원돼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주님께서 이 소식을 누구의 평화를 주셔서 그럽니까? 하늘의 영광 될 뿐 아니라 땅의 평화인데 이게 수식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평화의 소식을 받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여기는 사람,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평화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랬죠. 아들을 낳으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온 인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평화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거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맞다. 이 확신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근거를 두고 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를 두면 그 자기에 도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기뻐할 만큼 잘 삽니까? 정직합니까?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다 우리에게는 허물투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의 모든 걸 다 내시고 날 하나님 자는 삼으셨던 이 사실이 내게 받아들여진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사람,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도무지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사람, 이게 분명히 받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 보면 모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사실 내가 좀 알죠. 하나님께 뭐니뭐 해도 내가 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면목이 없는 거죠.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냐, 이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알게 하셨는가, 나를 왜 아들을 주셨는가, 그 앞에 면목이 없는, 그게 가난해진 마음입니다. 그게 가난해진 마음이고 그 마음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난한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일면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이들에게는 주님이 오심이 평화의 소식입니다. 첫 번째 탄생도 그랬지만 다시 오실, 마지막에 오실 주님의 오심도 그에게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소식입니까? 주님이 다시 온 소식은 공포의 소식입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그럼 끝장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는 무서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탄절이 가까우면 사실은 세상이 더 빨리 캐치하고 더 빨리 장식하고 더 빨리 세일하고 더 빨리 이벤트를 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못 따라갑니다. 옛날엔 교회 가야 성탄의 기분을 느껴주지만 요새는 오히려 교회 오면 좀 썰렁하고, 오히려 세상이 더 성탄의 분위기를 더 띄우고 있죠. 상술인 것입니다. 백화점들이나 숍이 더 재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진짜 성탄의 소식이 굿뉴스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 입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심이 굿뉴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굿뉴스가 아니라 오히려 배드뉴스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다시 오신 첫 번째 성탄같이 주님 다시 온 날, 그 소식은 우리에게 굿뉴스일 겁니다. 빅뉴스이고 조이풀 뉴스고 온 세상을 덮는 굿뉴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알지 않은 자들, 이 땅에서 떵떵이로 살지만, 큰 성에 살지만, 큰 집을 갖고 살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 부리며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릴 때 그 소식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가 될 겁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한 달 내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끝났죠.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교회가 승리한다.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온갖 사치와 부와 향락을 누리며 세상 떵뜬을 자랑하던 그들은 다 심판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린 양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늘의 군대의 천군 천사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죠. 이 말씀을 빼지 마라.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마라. 이 말씀 덮어두지 말라. 이 말씀을 기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굿뉴스이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요 빅뉴스이고 조이풀한 요소이고 그레이스풀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고 성경에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탄 예배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성탄의 소식이 진짜 굿뉴스이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내가 속히 오리라, 세 번이나 반복하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세 번 반복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첫 번째 성탄은 우리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지 못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평화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굿뉴스와 배드뉴스 속에 뒤엉켜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의 소망의 소식이기에 올해 성탄, 첫 번째 성탄인 첫 번째 오심인 이 성탄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이 주님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혹여라도 주님 아직도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갈등하며 혼미한 성도 있다면 주님 정확하게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굿뉴스로 조이풀한 요소로 역사해 주셔서 입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 소식이 온 열방 가운데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도 하나님 정결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이 주님을 높이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